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주님, 오늘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매일 미사책 오늘 부분에 보면 성모 성심 공경은 17세기 요한 웨드 성인에서 비롯이 되었지만 이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공경한 다음에는 성모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공경이었다면 본격적으로 날을 잡아서 기념하게 된 것은 1942년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서입니다. 파티마 발현 25주년, 이때 교황님께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세상을 봉헌하고 이 기념일을 온 교회가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의 기념일은 파티마 발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쌍한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이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시고 또 희생을 바치라고 권하십니다. 또 하느님께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는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루치아 수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과 나란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공경받기를 원하신다. 결국 파티마 발현의 목적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 떨어지는 지옥행을 막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 그 도구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쓰겠다고 하느님이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깨끗한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꽉 차 계신 분, 흘러 넘치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그런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섭리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신비라고 설명한다면 신비이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유한한 인간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많은 인간들이 쉽게 답을 찾으러 갑니다.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돈 주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궁금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또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새겼으면 합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십니다. 간절한 마음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찾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안 들어집니다.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지납니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답을 모를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십시오. 끝까지 찾아다니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어떤 섭리 앞에서 성모님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도 차갑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말씀 앞에서 성모님은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차갑게 아프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들을 수 없고, 지금 이 말씀이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큰 힘을 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잃어버리신 이야기가 12살 때의 일입니다. 성모님에게 이 12살 때의 일보다 더 힘들고 아픈 일이 몇 살 때 일어납니까? 33살 때 일어납니다. 33살 때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리실 때, 묻히실 때, 묻히신 다음부터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지만 성모님은 모르십니다. 부활 때까지, 금요일부터 토, 일, 성모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지독하게, 집요하게 달라들면서 유혹했을 겁니다. 끝났다고,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자, 지금 그 순간 12살 때 했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말씀도 간직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차갑고 아프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어디 찾아다닐 게 아닙니다. 오늘 성모님의 모범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로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간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뒤엎으신 성모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봉헌하면서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